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모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이재호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미주 한인장로회연합회 총회장이십니다. 또 저희들의 아들 전영광 목사가 7년 동안 섬기고 또 길러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본교단 총회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오셨고 오늘 우리 교회 2부, 3부에 설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2부에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3부에도 은혜가 충만할 줄 믿고 나오실 때 환영 박수를 크게 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입니다. 축구하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새 힘, 새 기쁨, 은혜, 주 안에서 얻어지는 능력, 그 축복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바로 그 새 힘, 생명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다리가 이렇게 절지만은 우리 교인들 그랬습니다. 목사님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나이가 몇인데 축구냐고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가끔 뵙거나 전화하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은 큰일 앞에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주 좋은 일인데도 오히려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연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작다고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사소한 것 앞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지 않은 것 일인데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어느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영광 목사님 우리 교회에 7년 이상 있었는데 그거 얼마든지 불평 원망할 수 있는데 늘 고맙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럴 말 정도로
그렇게 고맙게 사모님도 함께 뭐 다 아시지만은 대단히 조그만하신 분인데 강직합니다. 작은 거인인 것처럼 제가 듣기에 오래전에 우리 총회 연금 이사국이 있는데 연금국 그 이사장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500억, 1000억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는 자리인데 목사님 뽑혀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한 사람들마다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네, 목사님은 검찰에 갔어도 전혀 당당하게,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부정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소문들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마치셨는데 가끔 세상에서 강직한 사람들, 공평이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타인에게는 그렇게 잣대가 강하고 자기에게는 너그러울 사람들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때로는 불의 앞에서 강직하지만은 너그럽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절제가 강합니다. 목회자의 양식을 가지고 정말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진 만큼 자기 절제를 참 잘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끔씩 한국에 나오면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요즘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미국 간 지 한 36년 됐습니다. 나와서 보면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을 배울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 저렇게 하는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목사님은 목회에 목숨을 걸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겠죠.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무엇 하나 자기 것을 움켜잡는 분이 아니고 자기 것부터 챙겨야 되고 욕심도 사실은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혹은 자기 나름대로 적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몸 생각도 안 하고 목숨을 걸듯이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 만큼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냐고 그러면 아닙니다. 교회 잘 만났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강대의 상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도 어제도 봤어요. 어떤 장로님은 새벽기도 요약해서 책을 만들고 어떤 장로님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간증을 만드는 책도 있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귀한 장로님들 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랑 삼아 교인 덕이라고 장로님 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늘 들으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빚진 자로 교회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 미주연합 한인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진심으로 또 축복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보고 싶었던 영화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기억이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잣집에 취직하러 가는 아들을 보고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대학 재학하는 재학생도 아니고 그 성적을
증명서를 가질 수 있는 학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친구 소개로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가는데 걱정스럽게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이 종이를 한 장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짜 성적 증명서, 위조 대학 재학 증명서예요.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한테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아들아, 너한테 계획이 다 있었어. 괜히 내가 걱정을 했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렇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그렇습니다. 결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세나 허풍을 치고 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는 분, 내가 그런 적이 있냐고 말을 빼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다에 첩경을 낼 것이며 광야에 새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이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언제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0년, 20년, 30년이나 억지로 버티고 있거든요. 10년이면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20년이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30년이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언약이 있었기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절망하죠. 원망하죠.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지나갈 줄 알았죠. 한 달이면은.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2달이면은, 길면은, 여름이면은 끝이 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외칠까요? 그래,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영광은 인생의 모든 문명의 모든 것들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야. 뭐 대단한 것이라고 자랑할 것까지 없습니다. 욕심내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교만할 이유 없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고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과학의 문명, 농업의 혁명이 있었고 수렵 채취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하여 정보시대가 이루어지고, 아니 지금은 4차 산업의 혁명적인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별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의 문명의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들고 있는 핸드폰 하나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전화 걸 수 있고,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의 지도를 한눈에 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과학의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탄도미사일이니 순항미사일이니, 아니 그것을 맞는 사드니 별별 그런 과학적인 무기 속에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가지고도 잡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핵을 가지고도 때려잡을 수도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문명, 바벨탑의 그 문명이, 과학의 지식이, 지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라고. 인생의 모든 영광도 떨어지는 꽃잎 같은 존재라고. 너무 오만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짐짝 취급하면서 잘 산다고, 이 세상의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때로는 이상한 과학 문명을 통하여 어쩌면 부자들은 앞으로 2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그런 과학 속에, 의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보다가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더 작은 나노미터의 그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위치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라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6.25 전쟁 때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영천에서도, 그리고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도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잡히면 큰일 나고 잡히면 총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앞에서도, 전쟁통에서도 그때 그들은,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희망이라고, 그런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왔었고, 그들이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할 때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려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랬습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네팔에서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폭탄을 터뜨려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4개월, 5개월 후에 그 예배당에 다시 모였던 교인들 중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본인도 부상을 당한 채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저 무슬림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시느냐라고. 교회 가자라고 하면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예배당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입김은 그 풀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은, 하나님이 입김 불어버리면 온 세상 끝이고 넘어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손 하나 놓아버리면 이 우주 지구는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의 문명이, 중력의 법칙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지구의 만류 인력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이 그 풀 위에 올라서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애굽의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굉장한 강력한 나라였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나라들도 망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눈앞에 있는 바벨론 나라, 성벽이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웅장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으로 쌓여진 그 바벨론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실망하고 있는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연약함에서, 제한된 세간 속에서 영원한 무궁한 세계로 옮겨가는, 진입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왜 터졌어요? 어디서 터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자식들 봐요. 조금 배웠으면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여길 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귀찮게 여깁니다. 짐짝처럼 여깁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존재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짐짝처럼 취급하는, 조금 가졌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아니까, 배웠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만하니까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제 알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오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뭘 외칠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그래? 예루살렘에 달려가라.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라. 너는 시온에 올라가라. 산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외쳐라. 분명하게 못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핑계대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도록 산에 올라가서, 골목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외쳐라,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급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것만 알아야 되니까. 뭘 외칠까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신문을 들면서 뉴스를 봅니다.
TV를 바라보면서 뉴스에 귀가 민감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서 언제나 어디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어디에서 방역시설을 잘했는지 거기에 민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고 규격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관처럼, 왕처럼 우리 인간의 세상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죠.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죠. 별별 방법으로 전 지금 여기 와서 2주가 되었는데 3번, 4번 코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4번. 그리고 어제 다시 5번째 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왕관처럼, 왕관을 쓴 왕처럼, 주권자처럼 온 세상을 통제하고 있고 또 군림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찍어왔어요. QR코드 하나 찍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그림에 보면은 못들이 많이 박혀져 있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의 정체의 그림이에요. 왕관을 쓴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인간 문명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이 올라가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가슴 아픈 바이러스들이죠. 우리의 삶을,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의 간격을 무너뜨리고 있고 어떤 가정은 자식들과 부모님의 사이를 무너뜨리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슴에 못을 찔거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허리케인이 자주 옵니다. 여러분 교회 당에서 우리가 허리케인 당했을 때 도움도 선교비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강물이 도시를 덮쳐서 집을 들어갈 때 보트를 타고 상상도 못하죠. 허리케인, 쓰나미, 토네이도, 태풍 또는 서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태풍이 불어닥치는 미국 전체가 중앙에는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는 그런데 그때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그때 주일날이면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헤엄을 쳐서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진이 폭발했을 때에도 LA의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당이 터질 만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산을 불이 나서 집집마다 불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자주 산불이 나는데 불이 나서 간신히 살아남는 그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손을 잡았죠. 허그하고 인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힘내자고 힘내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아니냐고 그때 예배는 더 간절했었고 더 뜨거웠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아니 살아계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저 사람 왜 왔어? 확진됐었다면서 왜 왔어? 말은 못하지만 교회당에 전화합니다. 사무실에 전화하든지 목사님 그분은 오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주저하고 내 자식들이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광신자처럼 맹신자처럼 과학이나 이성을 짓밟고 규격을 다 무시한 채로 예배드리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의 가치관이 도대체 우리 오늘날의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누가 오더라도 손 한 번 잡고 허그하고 힘내자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서로 한번 격려해 주지 못한 채로 차라리 누군가가 안 오면 더 좋고 내 자리에 혼자 있으면 더 좋고 아니 내 혼자라도 그런 식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굉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감동이고 또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시온산에서 올라가서도 분명하게 그들의 귀가 막혀서 그들의 눈이 감겨서 세상만 향하고 있는데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허해야 하는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마치 부모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자식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시는 살 수 없다라는 회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예배를 다시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배가 더욱더 감격적으로 뜨거워져야 하고 그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는 전능자로 너희를 지키시러 오시고 그는 만유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너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애굽이냐 아수르냐 바벨론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능력자가 아니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신 분이 아니냐. 그 말씀 그 능력자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상처났을 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목자처럼 너희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어미처럼 너희를 키워주시고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가슴에 품어서 키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백신 주사 많이 맞는다고요? 아니면 사람 나오는데 안 가는 데라고요? 교회 예배당에 안 가는 것이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면 의학이 발달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을 바꾸는다고 정당을 바꾸는다고 나라를 바꾸는다고 사람 바꾸기도 하고 그게 희망이라고 보십니까? 희망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이 아침에도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힘, 그 새 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혼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새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강단입니다. 날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은혜 속에서 온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산위의 동네처럼 온 세상에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